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부에 광활한 농지가 한때 황폐화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옥수수와 밀을 재배했던 곳인데요, 거름과 비료를 줘도 소출이 계속 줄어들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농지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수년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1년 동안 토지를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땅이 예전처럼 회복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토지에 6년 동안은 씨를 뿌리며 사용하더라도 7년째가 되면 그것을 시도로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땅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그 다음 해부터 다시금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쉼의 중요성은요,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와 같이 활을 사용하는 현악기들은 연주 후에 이 활의 털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맞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활이 휘어서 나중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또 그 털의 장력이 손상이 되어서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도 역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계처럼 일을 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실은 기계도 사용을 멈추고 조이고 기름을 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 실수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중대한 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쉼이 없는 인생은 갈수록 문제가 많아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 나름대로 이번 여름의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제 슬슬 계획을 세우고 계실 터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쉼이라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쉼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하신 것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죠? 네, 안식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과 쉼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필요치 않은 분이시죠. 그럼에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친히 쉼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라고 명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쉼을 통해 회복되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혁명 초기에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이 공장주들이 일주일에 한 번 쉬던 것을 열흘에 한 번, 2주에 한 번 쉬는 그런 시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의 효율성이 오르기는커녕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아서 다시금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명하신 것은요, 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명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일을 성수하며 쉼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적신호를 보내오게 됩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육체가 망가져서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고 멋있는 삶은 분명 일과 휴식, 노동과 여가의 균형을 잘 조절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인생 가운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일과 휴식의 조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였던 헨리 포드는 쉼의 중요성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단지 명상하고 느끼고 꿈꾸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의 능력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빛이 난다. 하지만 일만 하고 휴식이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다.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는 이러한 말을 남겼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가장 멋진 모습이 언제입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이 빛이 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쉬어주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과 같이 어려운 사건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일본의 과로사를 문제로 들 수 있지요. 여러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은 동시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과로사를 하고 있기로도 유명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나라 1, 2, 3등을 꼽으라고 하면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순위에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쉼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면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교회를 담임하면서 영혼을 섬기고 또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도 성장하게 되었고요, 이 목사님은 더 열정을 가지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후에는 연구를 위해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며 쉬지 않고 깨어서 하루 일과를 또 열심히 또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과 이후 시간인 저녁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무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더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목사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도 목사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번에 종합검진을 예약을 해놓았으니까 가서 꼭 종합검진을 받아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심각해서 긴급히 장로님들을 소집하고 논의 후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일을 다 그만두시고 쉬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자기를 쫓아내려고 당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 제가 뭔가 잘못을 했나요? 더 이전보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몸이 너무 좋지 않으셔서 지금 쉬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하도 설득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음 주부터 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장로님들께서 안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쉬셔야 됩니다, 쉬지 않으시면 1년이 지나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쉬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요양만 하고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후 석 달 동안은 주일 오전 예배만 설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서야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전과 같이 또 주의 일을 건강하게 섬길 수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실은요, 그 결과 귀한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기에 사역을 내려놓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그러하셨죠. 제자 훈련 사역에 정말 올인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가 결국에는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조기 은퇴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 김진곤 목사님께서도 건강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으셔야 했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도 건강 때문에 조기 은퇴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에 초기에 어른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 당뇨병 걸리면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전에 목사님들이 다 당뇨병에 합병증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보세요. 그냥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계시나요? 정말 열심히 죽도록 일만 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보겠노라고 젊은 시절에 또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몸에 병이 나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않고 일만 하면은요, 가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행복도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일한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쉼 없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때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요, 제가 문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가 제대로 휴가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 여름도요, 아무래도 건축이 끝나야지 제가 휴가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쉼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 휴식의 시간들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빨리 성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갈아넣는 것이죠.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정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서 일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야지만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분한 쉼을 갖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앞서 욕심과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죠. 내가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앞질러 가면 나만 뒤로 처질 것 같아서 불안감에 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착취하면서 피로가 쌓이는데도 그냥 방치하다가 나중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셨기에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 마라톤 경주와 같은 인생을 제대로 완주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여러분, 쉼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열심히 일한 후 쉬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고 쉬어야 된다고요? 네,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놀고 먹다가 온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그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고, 그 쉼은 열심히 일한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년 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리고 그 해안 절벽에서 손을 벌리면서 이 광고했던 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일한 사람이 쉴 때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또 집에서도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집안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도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요, 우리 남자분들도요, 가사를 열심히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 주간에 이제 방학을 했다고 이렇게 잠시 집에 왔는데요, 한 번은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 데에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결혼한 선생님들이 아이들 반만 신경을 쓰고 여름 사역에 무관심인데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참 누가 목사 아들 아니라고 할까 봐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또한 정신도 여유를 가지고 쉼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영적인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29절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주 5일제가 실시되고 있지만은요, 그 이전에는 6일 동안 일하고 주일 아침에도 일찍부터, 또 그때는요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찬양대 연습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면 몇 시예요? 밤 10시가 넘기가 일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주 내내 쉬는 날 하루 없이 이렇게 그냥 일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일에 와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한 주를 보낸 것하고요, 여러분 주일에 땡땡이 치고 놀러 갔다 와서 한 주를 보낸 것하고 당시에 여러분 어떤 게 더 피곤하셨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거 손발이 맞으셔야죠. 네. 후자가 더 피곤했어요.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요, 우리 마음과 육체에 주시는 그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영적인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도 쉼을 얻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쉴 때요 내일을 위한 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요 사실 한번 쉬고 나면 계속 어떻게 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계속 쉬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를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월요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참 추석 연휴를 보니까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틀 반 연차를 내면은 열흘 이상을 쉴 수 있는 가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가 언제예요? 월화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월화수 쉬고 목금 휴가 내면은 그 다음 토요일 주일까지 왕창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길게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나면은요 항상 뭐가 있어요? 네, 연휴 후유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쉼의 시간 이후에 게으름의 유혹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은요
실은요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고 난 후에도 계속 쉬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요 이 게으름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쉴 때에도요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사역을 보면은요 한 해 중에 성도들이 가장 이렇게 잠잠하고 영적으로 처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9월부터 11월 달 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1월 달에는요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열심히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결단하고 한 해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힘을 얻고, 또 5월달이 되면 교회에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고, 또 6월 초에는요 새생명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뭐예요? 여름 사역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7, 8월 달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휴가 갔다 오고 나면은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요 교회에 특별한 사역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기에 사실은요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쉬고 싶고, 그러다가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되는데 추스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말에 가서 목사님 저 사역 그만둘게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쉼의 시간을 가질 때에요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쉼을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기쁨에 함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일을 위해 쉽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쉼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잠깐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반응들이 없으신데요, 역시. 잠깐 쉬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쉼은 우리 삶을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가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삶의 목적을 휴가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11달은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동안 잘 쉬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보다는요 휴가 기간을 어떻게 잡아서 그 기간에 해외여행을 어떻게 다녀올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올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삶의 목적이 쉼에 있고 휴식에 있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장부호를 보게 되면은요 쉼표와 마침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잠시 쉬어야 될 때 써야 될 그 문장부호가 무엇이죠? 쉼표예요. 여러분 마침표는요 문장을 완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반면에 쉼표는 계속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쉼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어디 가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휴식의 시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 남부의 넓은 농지를 또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이렇게 쉬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토지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휴식을 가질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지혜롭게 쉼의 시간을 갖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어떻게 쉬느냐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인간은 쉬는 방법에 따라 변한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의 안식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또한 격려와 담대함을 통해서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일과 휴식의 그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하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구나.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식을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잘 누리며 또한 다시금 회복되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게으름의 유혹도 물리치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여름 휴가를 준비할 터인데 이 시간들이 단순한 육체적인 쉼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쉼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